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천국 또한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이며 인간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감격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을 간다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거 앞에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살아가는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삶의 생각이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 자체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묻지마 폭행을 하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죄가 확정이 되고 사형 선고를 받든지 무기징역을 받든지 30년이라고 하는 징역을 받든지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놀랍게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살인마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엄청난 구원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가 감옥에 가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거나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경우 또한 수없이 있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이 홀로 갇힌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 자유가 없는 그곳에 갇히게 되면 인간은 아무리 강팍한 자라도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겸손해지고 그곳에 들어가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감옥에 들어간 인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감옥에 들어가서 교화가 되고 새로워져서 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지만 인간은 또 사회에 나오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저질렀던 강도나 도둑질을 놀랍게도 또 한다는 거예요. 재범이 계속되죠.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절반이 넘어요. 10명 중에 6, 7명 정도가 그 감옥에서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으면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깡패의 두목이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심을 했습니다. 나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면 깡패 짓거리 안 할 것이고 선하게 살 것이고 그리고 진짜 신학을 해서 목사까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된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또다시 깡패 두목으로 행세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똑같은 반응이 있는데 내가 만일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었더라면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분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설령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또한 예수를 믿어도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인간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왜 요한복음 18장으로 다시 왔냐 하면, 원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끌려가는 과정 중에 어떨 때는 그 말씀을 19장을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다시 18장으로 온 거예요. 후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39절을 한번 보세요. 자,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명절에 죄수 중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권세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예수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그 유다 백성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다, 강도 바라바를 사면해 줘라. 그들이 외친 구호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죽여야 하고 바라바는 사면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살인마였고 강도였고 인생을 추하게 살았던, 그야말로 악행을 행했던 극악무도한 인간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지금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에 바라바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사면을 해줘서 바라바가 감옥에서 나오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신문해보고 죄가 없음을 알게 되고, 그 6월절 절기에 한 명을 사면해주는 특권으로 예수를 풀어주겠다고 하니 바라바를 그 유대인들이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바라바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임으로 인해서 바라바가 예수를 대신하여 그 인생이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빌라도가 묻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느냐? 예수냐 빌라도냐입니다. 예수냐 빌라도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 선택입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빌라도가 외쳤던 예수를 풀어주고 싶다 나는. 그런데 백성들은 아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유대 백성들과 대제사장 패거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였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 인간들은 그 악한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인생은요, 평생 동안 인생 자체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양자택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강도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선택하는 것과 바라바를 선택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바라바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심령이고 그 사람의 결국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말은 내 인생도 바라바와 다르지 않다는 인생이고,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은 진리로 이루어갈 것이고, 그 예수를 선택한 인생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손해를 선택할 것이냐, 이득을 선택할 것이냐가 우리는 인생에 매일매일 닥쳐오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손해를 선택하지 않고 이득을 선택합니다. 내가 손해볼 수 없어. 그리고 끝까지 이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득을 선택해서 이겼습니다. 자, 이득을 선택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득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득을 선택했다는 말은 누군가가 손해를 보았다는 말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위선되고 거짓된 것을 선택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결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추하고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한다는 말은 왜 진리를 선택했을까요? 내 안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이 가득 찬 인생은 반드시 위선과 거짓을 선택하며 삽니다. 둘 중 하나예요. 원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선택하고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나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를 봐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억울함을 선택하고 분노를 선택하고 화를 선택하면 내 인생은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인생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내 안에 선택하는 것이 은혜가 아닌 들려지지 않는 단절됨을 선택한다면 그 시간은 헛된 한 시간을 보내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선택의 대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선택하기 전에 내가 가진 내 인성, 내가 가진 심성, 내가 가진 마음의 자세에 따라 인간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여기에 복음에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심이 있어요. 예정.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의롭다고 호칭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셨고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너는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바로 성화예요. 성화는 뭐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4단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예정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예정된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나의 권한이 아니죠.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믿게 하시는 이 불러주심, 소명, 콜링,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 내가 주를 믿게 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이 세 가지 단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를 불러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 같은 걸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인간의 귀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성화 단계는 나의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제 내가 선택해서 가야 할 나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교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시건방져질 수 있습니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이 몸이 부서져서 주님을 섬겨도 할 말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이것은요, 예수를 믿고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고 그 삶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전혀 생활이 안 달라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집불통이고 네 맘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를 믿고 삶이 달라지고 성화되고 세상 것 끊어버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해주신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반드시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가 된다는 것은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변화를 기다리셨어요. 그게 80년 걸렸습니다. 80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자기 고집대로 살면 답이 없다는 거죠. 네? 80쯤 되니까 모세가 철이 들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언하고 무능함을 알게 되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제가 가끔 사도 바울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마리아 3년 동안 거기서 수도를 하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13년을 처박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는데 바로 쓰신 게 아니에요. 그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이 바울이 되고 변화되고 깨지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부르셔서 쓰신 거예요. 그 당시에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추정으로 보면 한 55세, 50세쯤 살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60이라고 하는 수명을 사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40년, 50년 살면 많이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럼 16년을 버려뒀다면 그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울에게 맡겨주면 로마를 100개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겸손해지고 변화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완벽한 의인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시건방진 이야기입니다. 겸손해짐이, 순종하는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원래 저 인간은 고집이 세.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은 답이 없어. 고집 세다고 잘난 거 아니야. 고집 있는 사람은 인생이 망해요. 내가 맞다? 아니에요. 틀렸다 생각하고 내가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그들이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성도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어져요.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성도가 하기오스가 어떻게 번역됐냐면 세인트예요. 세인트는 뭐냐? 의인이에요. 의인. 성자. 세인트가 바로 성자예요. 성자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인격이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성자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칭호는 받을 수 없어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절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그 신분 자체가 거룩한 신분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거룩한 신분은 됐는데 생활은 거지처럼 살고 생활은 깡패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것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은 겸손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인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옳고 그름은 내가 다 알아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성화의 단계로 들어갈 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화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반대로 사는 거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욕심대로 욕망대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걸 반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살아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절제하는 거죠. 그걸 훈련해 보면 내 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나 자신이 노력도 하지 아니하면서 저절로 변화될 거라고?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더 절제하고 가고 싶은 것도 좀 절제하고 즐기고 싶은 것을 참고. 저는요, 말씀을 준비할 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지금은 한 주 한 주를 지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쉽게 하지만 이걸 묵상할 때 그야말로 그 묵상하는 그걸 나 자신과 전쟁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매주 고통일 수 있고
또 주일 예배,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복 시리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번 주는 애통하는 자는, 그걸 애통이란 단어를 묵상하면서 애통이 과연 무엇인가 그 자료를 찾고 그것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편하고 싶은 대로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를 집중해서 할 때 정말 나와의 싸움이에요. 눕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냥 하고 싶지만 이걸 참고 살아가는 게 절제를 하고 그 시간에 앉아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자료를 보고 이 원고를 쓰고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내 본능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 자신을 이 한 부분이라도 내가 절제를 합니다. 예.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풀어주랴 바나바냐 너희는 바라바라 외쳤다. 이 관중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바라바와 똑같은 강도와 살인마로 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바라바는 누구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대신하여 살아난 인간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그 바라바입니다. 강도로 살았고 악하게 살았고 악랄하게 살았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과연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었을까? 감사라도 했을까? 바라바는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그에게 바라바야 우리가 네 이름을 부르면서 너를 선택했어.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살아. 이제부터. 바라바가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예? 바라바는 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했던 죄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나를 선택하겠습니까? 아직도 이득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직도 원망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직도 불평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다시 나를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선택하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선택하게 되면 나는 평생 바라바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때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겸손해지고 조금이라도 순종하게 되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 손해를 좀 보며 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내가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주를 향하여 나의 방향을 그 주를 향하여 방향만 바꿔도 그쪽을 향해서 한 걸음만 나가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강도 악랄한 바라바를 선택하며 바라바처럼 살았던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내가 닮아가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이 성화되게 하시고 내 삶이 영화로워지게 하시고 내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바라바를 선택해서 바라바처럼 살았던 내 인생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나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고쳐지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번 결단하고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주여.